밖에 나가신다고 다들 알록달록하니 이쁘게 옷을 입으셨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야유로 나가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돈 많은 부자 재벌의 거의 수준급에 있는 분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부인은 신앙이 굉장히 좋고 남편은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주 앞에 충성하는데 어느 날 남편 되는 분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저희 신방울 생각을 아예 마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돈에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 이유는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우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들을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자유로우신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는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서 막 감동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희열에 넘쳐서 증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누구를 또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이 무조건 나쁘다고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의심이 있는 것과 불신이 있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을 때는요, 그 의심을 넘어서서 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은요, 고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불신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지 의심이 있어 그 의심을 깨트리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의심이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어려워서예요. 어려우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힘드니까 과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에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맞아, 예수 그분은 나와 이종사촌지간이잖아. 모르셨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이종사촌지간입니다. 나와 어릴 때 빨개 벗고 같이 물장구 치고 놀았는데,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어야 되고, 헤롯의 속박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른 소리 한마디 했다고 헤롯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저분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은요, 자기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의심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병들을 몰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심이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의심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뭐라고요? 듣고 보는 것을요. 듣고 보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다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갖다가 주님께서 실현되어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못 보고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된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유, 앞을 보는 자유가 지금 그에게는 차단된 것입니다. 못 걷는 사람은요, 걷는 자유가 차단된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불치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불치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맹인이 보는 것이 자유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이 자유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자유입니다. 현대말로 표현하면 암병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이 자유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런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속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자유를 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과 제 속에 날마다 요동치고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이 뭐죠? 병색이 있어요, 얼굴에. 그렇죠? 병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병색이 확연히 있어요. 근데 건강해진 사람은 어때요? 자, 암병에 걸렸다 나았어요. 의사가 당신 이제는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을까요? 얼굴에 웃음꽃이 펴요. 그렇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지금부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웃집에 가서 한 푼 두 푼 빌려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데 조상이 땅을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았더니 땅값이, 그거 개발되고 땅값이 어마어마한 돈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웃음꽃이 피겠죠. 그렇죠? 그런 기적을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죠. 아멘들도 안 하시네요. 자, 물질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한이 돼서 눌려 있어요. 누가 조금 아는 체 하면요, 틀린 말을 하는데도 그걸 맞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주눅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야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눌려 있어요. 고3이 되면 어때요? 학생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하죠. 우리도 고3 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간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시험을 잘 보야지만이 수시 전형을 낼 때 뭐 유리하다고 그래서 서울대를 갈지 연대를 갈지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눌려 있다고 초긴장 상태라고 그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자,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면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는 9.11 테러 사건 아실 거예요. 비행기로 이렇게 무역센터, 맨하탄의 무역센터를 공격해서 두 번의 공격을 통해서 그것이 폭파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점심시간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그곳에서 약속을 하고 자기 오너들과 몇 명의 귀중한 분들과 함께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곳에 옮겨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커피를 한 잔 먹고 아침에 커피를 안 먹고 나와가지고 커피를 먹으려고 하고서 했더니 처음 그 가게 문을 열고서 영어도 하지 못하는 분이 그걸 팔고 있는데 무엇을 파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커피 로스팅이라고 그러나요? 그 내리는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는 알바인데 처음 오늘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딸기 주스가 있다고. 얼음을 잔뜩 넣은 딸기 주스를 그래갖고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한 잔을 먹었는데 영 찜찜한데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그걸 다 마셨대요. 그리고 딱 하니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배탈이 딱 난 거예요. 호텔로 이 맨하탄 무슨 빌딩이라고 그러죠? 무역센터 빌딩을 가야 되는데 너무 배탈이 심해가지고 화장실부터 그만 간 거예요. 화장실에서 막 배는 끓는데 나오지는 않고 10분 이상 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이 늦은 거죠. 전화를 갖고 내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약속을 취소한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는데 막 차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갱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펑 하고 터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폭탄이 터졌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근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은요,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저기 폭파됐으니까 글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자유를 누린 사람만이 위험하다고 외칠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것은 곤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아프다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프다고 그러는데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겠죠. 자, 어떤 동네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아픈가 보다. 거살리 이장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픈가 보다 그래.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더 간절하게, 더 긍휼의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내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돼. 너희들 안 들어? 니들만 손해야?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끄집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성경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안 하면 저만 손해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러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를 선포하려면, 자유를 주려면 내 속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요, 온전한 상태의 긍휼의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잘 버리고 죄인된 원수된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계셨던 그 주님 같은 긍휼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릇 행했어요. 모든 하는 일마다 엉뚱한 일을 자꾸만 벌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릇 행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일가 친척들을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릇 행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긍휼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요사이 다른 건 안 보는데요, 유튜브로 일기를 봐요. 소박사라는 분이 기상 그걸 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봐요. 근데 요새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정말 정신 처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때보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야지만 저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유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위임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꼭 전도했고 이번 주일 꼭 오겠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내가 약속했느냐고 안 지켜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동안도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아까 조금 전에 예와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 배탈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목숨 살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임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위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 주님께 위임하십시오. 친척들을 주님께 위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 위임하십시오. 사업의 문제를 주님께 위임하십시오. 우리 교인들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신경이 아무래도 쓰여져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바람 불으면 바람 불어서 걱정, 너무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느라고 피자도 안 시켜 먹어서 걱정. 다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녀들부터 우리의 생활,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야외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많이 가는 사람들을 날짜를 택했는데 날씨를 보니까요, 비가 오늘까지 온다고 이 일기에 뭐 뜨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고 말해야죠. 그렇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장소, 뜻밖의 비가 내려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위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안 되면은요, 이 마당에다 고기 구워 먹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맡기려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도 잘못한 것이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이 위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거예요. 야, 저걸 쳐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뽕나무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는 짓지 마. 예, 알겠습니다. 네 아들이 지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위임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맡기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괜히 걱정하고 근심해봤자요, 머리만 빠져요. 머리만 휘어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함과 같도다.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아요. 울어도요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죠?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요,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죠. 3번만 용서하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완전수를 이야기하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영혼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소리를 들려줘도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죽으러 가는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제가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심령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 불안하고 초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안하고 의심이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나타난 현상을 확실히 보여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대로 저희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난 후에 바로 아버지 야외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